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걷는 길 위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가 기쁘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에 울려 퍼지는 이들 자리에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도 내가 기쁘게 너를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 맡긴다 하는 이들을 이 자리에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놓친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놓친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예, 부르심을 놓친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굳게 하란 말은 뭐예요? 부르심이 애매모호한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하라는 건 확증하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걷고 진보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리하지만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점검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볼까요? 막 상담을 받아서 심리 분석을 해볼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일한 시금석이 뭐라고요? 철로역정이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철로역정이 들어갔는데 사람으로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그 스탠다드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길을 사랑하는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그냥 아직 명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그 강인한 철로역정의 길에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그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근심이 됩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걷지? 난 망했구나. 이거 난 못 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 이제 신앙주의 이단이 오면, 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구원은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소유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주권을 갖는 거지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만한 표현입니까?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소유하지 않아요. 구원이 날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어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고 견고히 인내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견인이에요. 아멘. 근데 견인차의 그 견인으로 해석해도 신학적 의미가 그대로 살아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날 잡아서 견인차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오르막을 오를 수 없는데 막 올고 가시고, 막 나로서는 그 탐욕을 이길 수 없는데 막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 맞지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막 둥지에서 키웁니다. 그럼 이게 병아리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닭 새끼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본인은 헷갈릴 거예요. 내가 닭인가 독수리인가? 엄마가 막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야, 나는 저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독수리 새끼인가 아닌 것 같다, 난 닭 새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물론 독수리 안 하겠지만 비유적으로 인간은 자의식이 있으니까 이 우리가 위인들의 글을 읽고 성인들의 글을 읽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발권을 보며 야, 저 어미들은 저 아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가? 나는 아닌가 보다. 난 같은 생명이 아닌가 보다. 그때 어떻게 어미와 어미 독수리 와서 어떻게 그들을 둥지에서 확 밀어냅니다. 안락한 신앙주의적 사고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막 새끼 독수리가 막 난 죽었구나, 화로다 날 망하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막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갑자기 오이 독수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바퀴 굴려요. 엄마가 막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막 지옥 간 것 같았는데 또 아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마침내 내 안에서 뭔가 불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저 천성을 금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 나도 날갯짓을 배워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철로 역정에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길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밀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 길 가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빈들빈들 하지 말고 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어요. 30년을 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면 30년도 가요. 근데 여러분 어제 예수 믿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면요 6개월 만에도 그 삶을 살아요. 아멘. 저는 제가 이 부르심을 굳게 한다. 주님이 우리를 왜 그러면 둥지에서 밀어내서 막 속생명을 그렇게까지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속생명으로 살게 하고 막 회개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게 하고 막 회개한 생명이 막 터져 나오게 하고 막 죄를 토해내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붙여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쥐죽은 분위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그 속생명이 일어나야만 걸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병아리로 살도록 닭으로 살도록 이 땅에 계획되지 않고 독수리로 살도록 계획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닿을 수 있는 곳,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을 향해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 불렀던 철로역정의 의미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펼쳐내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구경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살지도 못합니다. 아멘? 그게 뭐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지쳐서 마음속으로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나이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너무 경직돼 있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로 그때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아주 그냥 옹졸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옹졸했어요. 옹졸하죠. 무슨 한국에서 한국을 품지도 않고 한국 땅에서 사역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투덜투덜한 게 옹졸한 거죠. 예. 우리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투덜투덜할 때 있어요. 되게 옹졸해진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품어야 목사죠.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이 맥락에서 목사님도 아멘. 네? 예, 성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투덜거리는 건 되게 옹졸해진 거예요. 유아적인 거예요. 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역이잖아요. 제가 한국 땅에 사역해서 한국 문화를 품어야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상처받고 투덜거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제가 와 이거 뭐 한국당 안 되겠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영적으로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털털털 하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실격인 소리예요. 그게 스스로의 불합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불합격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오만한 생각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합격인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집회에 갔는데 한 3,000명, 2,000명, 3,000명 모였나요? 거기서 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한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국가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와우,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하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고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정확히 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문제들 다루실 거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문제 대면하십시오. 핵심 뭐예요? 당신의 부르심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육의 안락과 육의 번영과 육의 영달과 육의 반짝반짝함과 육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육의 추구를 위해 저 북미를 선택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북미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전 부르심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영 중심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비껴서 방안을 비출 때 전 알았을 겁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걷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육의 안락과 번영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간다면 우리는 필시 우리의 부르심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편한 곳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돈 더 많이 주는 곳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더 우리의 어깨뽕을 넣어주는 것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해 움직여갑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하며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저런 데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런 데서 저만한 연봉을 받으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잡을 갖고 이런 환경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사면 어깨뽕이 찰 것 같은 거예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에 정욕이 있어요. 아, 내가 센트럴파크에서 주말에 조깅을 하고 5번가에서 쇼핑을 하고 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를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맨하튼이 내려다 보이는 곳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의 화려함과 매력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거짓 위로입니다. 거짓 위로. 내가 아침에 출근하며 어디서 커피를 먹고 어디서 베이글을 먹고 내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긴 배우자와 이렇게 생긴 연인과 살 수 있고 거짓 위로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의 즐거움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제가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막 하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너 나를 미스프린젠트 하지 마라.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안목의 아름다움을 대적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의 고지함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여기 다 쿠션 다 빼버려.
난방 꺼버려. 이거 다 헛된 것이야. 다 바늘 박아놔서 바늘방석에 다 앉아갖고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안락함을 절대 대적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남들이 무시하는 일만 하자. 여러분, 이거 자기 혐오고 자기 학대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한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난 뉴욕에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랑이에요. 달리 할 말 없어요.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서 난 세상의 월가의 중심에서 일할 거야. 금융 중심에서 일할 거야. 난 테크의 중심에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랑이에요. 난 외국 가서 살아야지. 세상 사랑이에요. 정욕이에요. 왜요? 그게 사명이냐 이겁니다. 필터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 안 나오면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불편한 얘기예요. 부딪히는 얘기예요. 부대끼고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게 맞다는 거 아는 게 거듭난 영이에요.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운전자일 수 없어요. 그걸 잔뜩 덕칠해놓고 하나님 비전입니다. 비전을 잘 깨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에 뽕이 차고 싶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코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뉴욕 가는데 뭐예요? 우린 또 하나님이 뉴욕으로 파송하셨대요. 너의 가는 길에 주.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육이 다루어지고 육의 우선성이 낮춰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필터조차 없이 우리가 사명이란 말로 우리의 욕망을 덧방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나침반을 고장내고 나면 남을 북이라고 말하고 북을 남이라고 말하고 나면 우린 지도 전체를 오독하게 됩니다. 육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 육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위해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십시오. 사명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기에 그것이 차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영역이지 절대 우리의 추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열어 옮기겠네. 여러분, 사명은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편하길 원하십니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요. 아멘. 무슨 말이야? 뭐가 우선이에요? 나 편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한도 내에서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요. 방향이 타협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영역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존재가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사명이 관념이 되고 내 실제 삶을 끌어가는 것은 욕망이 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욕망과 싸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하나님 나를 이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여러분, 이 경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경험,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 모든 이들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육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싸우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겨먹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져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존재 성향을 바꾸실 때 져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의 영달과 안녕과 편안함이, 풍요함이 사명보다 모르겠고 그냥 그게 중요한 상태에선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향해 다뤄지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의 삶엔 하나님이 빈번히 등장하고 어떤 사람의 삶엔 하나님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사벨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이사벨이라고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페니쉬 이사벨라인데, 예. 이사벨 목사님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으로 굉장히 임원 제의까지 받았어요. 젊은 날에. 보면 되게 사람이 스마트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좀 뭐냐면 되게 예민해요. 민감하고 작은 차이를 잘 찾아내고 또 거기에서 분별력도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순회 사역자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순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지수표를 냈어요. 회사에서 임원을 하십시오. 그럼 백지수표, 당신 거기다 당신 연봉을 쓰십시오. 근데 순회 사역자의 삶을 풀타임으로 부르신다는 걸 믿고 그는 그 백지수표를 찍고 걸어놨어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리고 그 걸어 나와서 회사 임원으로서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의 각종 테이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살고 뭘 먹고 뭘 입고. 근데 이 순회 사역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 초청받아서 갔는데 캠핑카에 자기를 재우더래요. 우리는 캠핑카가 낭만이지만 거긴 노숙과 주거의 형태 중간에 캠핑카가 있어요. 캠핑카에 재우더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할 뻔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육인 거예요. 자신이 부르심을 기뻐하지 않고 고지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존재가 정렬되지 않은 거죠. 네? 한번 이번에 제가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이사벨 목사님, 이사벨 커피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커피 좋아했대. I used to. 커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기 좀 스페시픽한 특징, 그게 추구가 있냐? 뭐 산미를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소함을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뭐 특정한 뭐 이디오피아 걸 좋아하냐? 뭐 어디 걸 좋아하냐? 뭐 이런 물어봤으니까 내 그런 거 되게 따졌는데 지금 하나도 안 따진다. I'm easy now. 나는 지금 그런 거 되게 편해. easy. 아무거나 다 좋아. 난 커피면 다 좋아. 그냥 물 먹듯이 먹어.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커피를 임원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커피를 되게 피키했다. 뭐 품종 따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내 부르심을 해피하게 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 커피에 대한 테이스트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 지금 나는 나 굉장히 이지해졌어. 그러니까 무슨 커피를 갖다 줘도 진심으로 땡큐 하고 먹어요. 아시죠? 그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웃는. 진짜 뭐 성배에다가 무슨 로맨의 꽁띠를 받은 것처럼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받은 것처럼 고맙게 먹어요. 네, 뭐예요? 부르심에 맞게 존재가 길들여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기 10대 중후반 여러분, 20대 초중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허망한 기호와 허망한 자아 추구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게 하시면 낭패요. 시작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약한 거고요. 확약이에요. 확약. 평생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해요. 아멘. 저는 삼성동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심각하죠. 초중학교까지. 더 심각한 거 고등학교를 청담고에서 나왔어요. 청담동에서 나왔어요. 제 테이스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어요. 그 주님 목회의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제 안에 이게 제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요점은 이거예요. 그때 삶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야 되고, 이 정도 클래스로 보여야 되고, 이 정도 삶의 스탠다드는 유지돼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로 했을까요? 말이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그 에너지가 제 안에 있는 거죠. 말보다 강한 건 언어화되지 않은 에너지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전 끝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찾았어요. 목회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개척이 개척. 그래서 그건 갑니다. 그러나 개척은 안 합니다. 목회는 합니다. 개척은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제가 일어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 영이 개척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 영이 개척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맨 땅에 나아가서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 포러너의 삶을 보면 막 그게 저예요. 그 독수리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프라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게 막 영의 소원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청담동 영준이가 일어나면 제 영한테 막 너 아니야, 너 꿈도 꾸지 마, 너 그건 아니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자. 그것도 목사잖아. 여러분, 그랬으면 좀 그렇게 해서 교수 됐으면 전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에 실패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교수님!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삶이 덕지덕지 붙었겠죠. 그건 뭐예요? 전체가 실패가 커지는 거예요. 실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교수님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부르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많은 부분.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육신의 취향을 덕지덕지 뭉쳐놓은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죠? 저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우선이 된 것과 차선이 된 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돼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굳이 나누면 구원과 상급의 개념을 둘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선 그리스도의 터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속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터 위에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건 그 안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심판대의 불을 통과한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주할 때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늘나라까지 유효타로 카운트가 돼서, 아멘, 상급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철저히, 이 말 들으면 시험 들을지 모르지만 계급사회입니다.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계급의 사람들 앞에 겨우 들어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 영광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뭐예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계급 사달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곳에서의 50년은요 그곳에서 영원을 결정지어요. 아멘. 그럼 이곳에서 50년을 그곳에서 영원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5천만 년이 영원보다 짧아요. 그죠? 5천만 년이 영원보다 짧아요. 그럼 5천만을 8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사는 것이 5천만을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만이죠. 이게 바로 안 돼. 공문 수학을 안 해가지고 제가 100만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여기서의 하루가 거기에서 100만 년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미니멈으로. 여러분, 우리 하루를, 이걸 믿으면 하루를 0 가운데 살고 싶을까요? 6 가운데 살고 싶을까요? 내가 오늘 6 가운데,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 길들여지 않는 육으로, 다시 말해 영이 주는 사명을 살지 않고 육이 주는 세상 사랑을 산 하루는 거기에서 100만 년을 결정지어요. 와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심판대와 영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심판대와 영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1년을, 여기서 하루를 정말 영을 따라 살고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곳에서의 100만 년이 전혀 다른 차원을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 앞에 이 땅의 시간은 없는 것과 같대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투자금이 거의 제로와 같은 것으로 모의 투자하러 모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뭐요? 그 영원을 향해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이 결정난대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따라 짓지 않은 모든 날들과 행동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 앞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랑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낍니다. 공허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살아내기 전까지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부르심이 살지 않는 하루하루에 대해 헛되고 헛된 삶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잖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뭐야? 이 지식을 가진 게 속생명이에요. 이 직관을 가진 게 속생명이에요. 아멘. 이 직관이 저로 하여금 일반대 포기하고 장신대 가게 한 거예요. 이 직관이 저로 하여금 청담동 내려놓고 광장동 아차산, 집도 광장성 아차산으로 이사 갔어요. 아차산 산속으로, 진짜 산속에 막 창문 열면 꿩이 막 뛰어다니는, 거기 이사 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청담동이 보여준 미래도, 여러분 청담동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린 제 육을 말하는 거예요. 청담동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매달린 제 육을 말하는 거예요. 광장동 그러면 성지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마귀와 역사예요. 그러나 저의 상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를 청담동에 꺼내서 광장동에 넣으셔야 했어요. 그건 청담동과 저의 상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저의 육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제가 일반대를 내려놓고 장신대를 신학교를 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 생의 자랑에 죽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왜 장신대를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제 이 생의 자랑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상성 때문이에요. 명문대 나빠요? 명문대 좋아요. 그러나 그 상성이 나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 옛 생명의 통치, 그것이 우리 안에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고 우리의 방향을 흐리고 우리의 선택을 흐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욕망의 총알을 비전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하고 위선으로 끌고 가는 그 미혹 자체가 위험한 것이지 명문대 좋은 거예요. 청담동 가치 중립이에요. 명문대 가치 중립이에요. 상성은 우리가 벗어야 할 문제예요. 아멘.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나요? 시간차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가 물을 토해내지 않아요. 그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땐 살았는지 죽었는지 따지는 게 문제예요. 뭐 해야 돼요? 심장을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심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다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로 제세동기인지 그걸로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말할 단계가 뭐예요? 회개를 시켜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이 오면요,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걸 너 진짜 영접했어? 가짜 영접했어? 그 영접할 때 네 마음이 어땠어? 마음이 뜨거웠어? 차가웠어? 부드러웠어? 어쨌어? 눈물이 났어? 웃었어?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하고는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럼 산 놈은 죄송합니다. 산 사람은 물을 왈칵 토해내고 깨어납니다. 교회 안에 회개 부림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뇌사는 안 왔어. 근데 심장이 멈췄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럴 때도 정신이 있을 수 있대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그때 막 이 사람이 막 심장을 안 하고 갔나 봐. 끝난 것 같아.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속에서 아니야. 날 압박해줘. 이게 뭐예요? 나 살려줘 이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중생했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사랑해요. 근데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 회개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회개시켜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회개할 능력 있는 사역을 환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 안으로 들어오는 건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그걸로만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의 부름이에요. 회개가 여러분 구원하게 합니까? 그 위험해요. 그럼 회개는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공호흡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셀에 여러분 제세 동기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구현수님 맞나요? 뒤로 가다 소를 밟은 게 쥐를 밟았네요. 제세 동기기가 셀에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회개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학대하면 큰일 나고요. 정교하게 회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회개 안에 능력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심장이 멈춰요. 주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도 않고, 예? 더 이상 죄가 싫지도 않아. 막 죄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회개시켜 주세요. 그 회개를 해야 막 시원해요. 눈은 우는데 영이 시원하고, 막 소리를 들으면 죽어가는 소리인데 영은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 교회에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기적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제세 동기가 교회 곳곳에 배치되어 있게 해주시고, 회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살아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살아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거듭난 영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갈망할 무엇이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거듭난 영이 그래요. 근데 거듭났다고 여러분 우리 육이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육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육은 살아있어요. 그 우리의 육은 여전히 무서워해요. 뭐냐면 이 거듭난 영이 자기를 뭉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까 봐 무서워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협안을 제시해요. 계속 딜을 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생을 보낼 수도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도 뭐예요? 그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천국으로 이민 간 게 아니고 무슨 상태냐면 난민이에요. 난민. 이 땅에 살았던 어떤 것도 다 쫄딱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레퓨지 센터에 사는 거예요. 난민촌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영원토록요.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저는 정담동에서 학교 다닐 때 부끄러움이 뭔지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되시고 좋은 세단 팔고 자존심이라고 한국말로 이름된 전혀 자존심이 떨어지는 한국차를 타고, 그 경차를 타고 초대형 세단들이 있는 사이에 저를 태워다 주실 때, 거기 내릴 때 제가 3년 동안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에 100만 배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아, 저 청년, 우리가 청년, 이름만 부르던 청년, 누구야 부르던 청년인데, 거기 갔는데 그 청년은 천사가 운전해주는, 그 차 앞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차가 있어요. 또 알 모시기. 그걸 타고 싹 지나갑니다. 그럼 누구야 부릅니다. 그럼 어머, 누구 성도님. 근데 난민촌에서 이렇게 나 좀 태워줄래요? 천사가 막습니다. 여긴 계급의 사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은 이게 안 웃겨요. 웃긴데 웃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우습진 않아요. 심각해요. 거듭나지 않은 영은 이게 우화예요. 교훈을 주려고 저러는구나, 나를 압박하는구나. 아니에요. 거듭난 영은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심판대를 알아요. 상급의 개념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의 축복을 압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요. 거듭난 영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난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민 가실랍니까? 난민 되실랍니까?
회색 분자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이민 가시랍니까? 난민 되시랍니까? 저는 우리 딸내미들이 야, 너 어디서 일하는구나. 배설물이 되길 바랍니다. 똥이 되길 바랍니다. 전 거기서 야, 너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사는구나. 분명히요, 많은 사람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는데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살아요, 그들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의 100만 배로 영원이에요. 그걸 위해서면요, 내가 조금도 디스트릭트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육한테 말해요. 너 나 방해하지 말아라. 자, 핵심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로 넘어갈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랑에 대한 제가 이게 적은 게 안 보이나. 세상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 사랑. 다시 말해, 이 땅의 것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상성을 핸들링하지 않고 겨우 그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다. 그는 실상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사실 믿지 않는다. 난 심판대에 대해 사실 진지하지 않다.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냐? 구원은 사망보험이다. 사망보험이시군 수지가 나쁘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고. 그 조금 불만족이 뭐예요? 11조 이건 조금 과세가 심한 것 같아. 보험금이 좀 센 것 같아. 그래도 그 정도는 사망보험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가 죽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가 심판받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늘 상급이 없는 삶의 수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직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 믿음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늘 상급에 대해서, 세상 사랑에 대해서 근심이 없는 상태예요. 아니, 난민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상태는 사실상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구원 안 받아도 딱 자를 수가 없어요. 뭐예요? 회개시켜야죠. 압박하려면 뭐예요?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육신의 좋은 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냥 달라고 그 비전 가운데 살고 하는데 부대낌이 없어요. 난민? 그래도 괜찮아. 그들은 실제로 난민이 아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참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 믿음 받은 사람은요, 어렴풋이라도 천국과 심판에 대해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집니다. 아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수 있는 심령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나를 믿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아가려 하는 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데 내 육신이 그걸 두려워한다. 그리로 갔다가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 내 영혼의 구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영혼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이 다 불태워지고 난민처럼 들어갈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앞당겨 느낍니다.
그 앞당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난민 같은 영적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심판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 앞에 근심하는 심령이십니다. 아멘. 근데 거듭난 심령이 육에 눌렸어요. 그래서 육을 탁 차고 나가지 못한 채 속에서 끙끙끙끙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본문에 대해서 부르심의 대가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대가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그려내는 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 폭력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자신이 위선자예요. 그건 말하고 듣긴 통쾌해도요, 육신 가운데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 실존을 배신하는 말이에요. 우린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위선하면 안 돼요. 이걸 완벽주의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는 가장 폭력적인 영적 학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몇 개의 본문으로 전체를 뒤집는 해석학적인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그 오류를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폭력적인 완벽주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급진적으로 따를 때 과격해지면 안 돼요. 과격한 건 대단히 위험해요. 자, 이 해석이 전체를 볼 때 이게 맞아요. 뭐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고 이건 진짜 맞는 해석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떨어요.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어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신은 코지함을 좋아해요. 이생의 자랑을 좋아해요. 안목의 정욕을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나만 나쁜 놈이네. 나 김영준 좋아합니다. 싫으신 분 얼터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하십시오. 저 좋아합니다. 우리 다 좋아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 말씀 앞에 근심합니다. 자신의 육성이 주님을 잃게 만들까 봐, 자신의 그 육성이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들까 봐, 자신의 그 육성이 자신을 철로역정에서 끌어낼까 봐, 자신의 그 육성이 부르심이 아닌 욕망을 살게 할까 봐, 자신의 그 육성이 주님을 근심케 할까 봐 근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마음으로 반발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주여 옳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모르고 따라도 합당한 분입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 난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민 가고 싶습니다. 천국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구원받았으나 그들은 부르심을 이루고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으나 이 땅의 삶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천국을 꿈꾸십시오. 화려한 거리가 있는 일터를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꿈꾸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개인의 영달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길 사모하십시오. 단 1년도 허무하게 흘러갈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요청을 왜 합니까? 우리 안에 그 두 실존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두려움과 집착과 아집들과 상념들을 번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지 못함으로 심판대 앞에 설 때 당할 부끄러움을 알기에 번민합니다. 이 번민이 뭐예요? 중생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이 번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번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 우울질도 있어요. 잘 번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맨날 까불까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만만사 해피한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우울질이고 제 아내는 상대적으로 해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생한 생명이 있으면요, 근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의 진지함이 있어요. 제 아내 진지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심판대에 대한 진지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뭐 그냥 난민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신경 써.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진지한 가운데 근심하십니까? 교회 안에 이 진지함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이 진지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삶에 이 진지함으로 자녀의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린 자녀를 세상에 팔아먹게 됩니다. 난 너가 월가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So what? 난 너가 억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한번 얘기했어요. 그건 이왕이면 다홍치마의 영역이에요. 세상 사랑은 뭐예요? 다홍치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다홍치마가 나의 비전이다. 난 다홍치마가 아니면 밤을 새고 밥을 굶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다홍치마를 입으리라. 당장의 철로역정 모르겠다. 다홍치마가 나의 꿈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다. 이건 뭐예요? 육이 영을 이겨버린 상태예요. 세상 사랑에 팔리는 상태고요, 구원받아도 난민 되는 상태예요.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될 상태예요. 아멘. 근데 그 부끄러움과 동시에 굉장한 고마움도 있대요. 왜요? 나를 안 집어 던지셨으니까. 나를 거기 들여주셨으니까. 여러분, 부끄러움과 고마움 속에서만 영혼을 보내기엔 여러분, 우린 더 높은 것을 향해 불림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요, 마침내 결론에 이른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의 소원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의 무의미함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영을 따라 살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영의 생명에 집을 지어 올리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살겠다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22살 때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연단 받을 거면 20대 때 받겠습니다. 나중에 40, 50대서 연단 이거 받으려면 복잡해집니다. 처자식 다 생기고 막 교회 막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는데 거기서 턴어라운드를 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도 턴어라운드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길 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근심, 영혼에 대한 근심, 진지함, 지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제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회개하셔야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세 영생과 심판대에 대해서 건성건성 까불까불하고 있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입 그러면 막 굉장히 진지해요. 너 그럼 좋은 대학 못 가? 그럼 그런데 너 그럼 난민돼. 난민은 뭐 난민 같은 말씀하시네.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 그럼 취직 못해. 그럼 막 근심이 막 되는데 진지해요 그 앞에선. 근데 너 그러면 난민 되는 거야. 너 상급 없는 삶이 돼.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럼 씨알도 안 먹힌 얘기 하시네. 이렇게 돼요. 그 상태는 사실상 구원이 위험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길에 대한 경외함이 아예 없어요.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세 동기기로 제 영혼을 깨워주세요. 내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토해내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거를 좀 더 주안점을 둘게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건 회개의 영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부 악박해 주시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죄를 토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길,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추구보다 하늘 일에 대한 염려와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 일에 대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했습니다. 아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철로 역정 자체입니다. 그게 산 믿음의 행동입니다. 죽은 믿음, 즉 가짜 믿음 이런 거 전혀 감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세상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했습니다. 이건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이걸 이룹니다. 그리고 이걸 맡깁니다. 이건 염려하고 이뤄갑니다. 근데 구원은 주님께 맡깁니다. 철로 역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랑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과 관점으로는 세상 사랑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이기지 못하면 부르심을 절대 못 이룹니다. 부르심 받았으나 택하심을 못 받습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그냥저냥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난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타내실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철로 역정으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저의 도서관에 있던 만년필을 진짜 말 그대로 누가 훔쳐갔습니다. 되게 좋은 선물 받은 되게 좋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감동하셨는지 아세요? 그 만년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오늘 구원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철로 역정이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이 어떠십니까? 제가 최근에 크게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들이 멀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학기 한 학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솔직히 말해서 빨리 끝나고 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근데 제가 점점 이 딸들의 커리어가 잘 풀리는 거가 이 딸들의 철로 역정보다 급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점점 방학 때마다 오잖아요. 이 딸들의 철로 역정이 좀 심하게 원색적으로는 박살이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 I don't care. 난 내 옆에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과 페이스를 맞추는 거, 거기에 온팡 빠져 있는 거예요. 제 영은 뭔지 아세요? 얘네들 휴학시켜 철로역정 가게 해야 해.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커리어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 휴학시키고 영을 살게 해야 돼. 지금 얘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계파가 안 되는 거야. 계파 먼저 끌어올려. 제 영이 말하는데 제가 스톱을 못 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언젠가 주님이 동행하게 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언젠가 또 누군가 와서 제세 동기기로 심장 쳐주면 그때 물토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또 물 먹고 정신 잃었는데 누가 건져줘 갖고 또 죽어라 막 심장 두드려 패고 막 그러다 갈비 막 부러지고 막 그 난리를 하나님 하실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미래에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에요. 철로 역정은 오늘의 내가 살 일이에요. 세상 일은 내일의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오늘 지금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과의 동행은 미래 언젠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제가 딸 방에 가서 이 유학 실패했다. 이 유학이 너의 철로 역정을 흔들었고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향해 가게 했고 천성을 향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향해 가게 했다. 나는 너에게 거짓 선지자였다. 너를 멈춰 세우지 못한 어른이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 회개해라. 하나님 이 유학 실패했습니다. 그 딸방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많이 울었어요. 미친 사람 같죠. 이게 리차드 백스터가 정확히 쓴 거예요. 저는 정확히 거기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엔 저만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 일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 기회가 너무 커 보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너무 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찬스입니다. 아멘. 철로 역정이 진로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 아니라 긴급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 사랑의 결과로 커리어를 살지 않으려면, 불타버릴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나는 학생이니까 대학 가서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고등학교 기간 전체를 불타버릴 기간으로 대학 생활도 불타버릴 기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대입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대학생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커리어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의 진학과 커리어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철로 역정에 하이라이트 하십시오. 이건 과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육은 언제나 성경적인 얘기를 과하다고 합니다. 육은 성경적인 얘기 앞에 꺾여야 영이 삽니다. 육이 성경적인 얘기를 과하다고 항의할 때 육을 살려주고 성경을 덮으면 부르심이 무너집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힘든 기간을 제가 보내고 있다고. 제 안에 제 양육에 끼어든 세상 사람을 만나고 갈아내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유학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반짝이는 것일수록 육과의 상성은 더 나쁩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취향과 기호와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의 취향과 추구는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취향과 추구와 나의 육신의 안녕과 복지는 여러분의 월스트리트, 저의 청담동, 여러분의 뭐라고 부르든 센트럴파크 뭐라고 부르든 그거는 절대로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릴 털난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살자의 손에 자신을 맡긴 같이 자신을 맡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도살자의 손에 자신을 맡긴 양처럼으로 읽었어요. 왜 그렇게 읽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털을 깎으시지 양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의 개성을 몰살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취향을 몰살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선호를 몰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대해진 저의 선호를 털을 깎아야 합니다. 비대해진 저의 기호를 털을 깎아야 합니다. 뚱뚱해진 저의 삶에 대한 스탠다드의 강박을 깎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뚱뚱한 양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난 어디도 안 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영이 숨이 막혀버려요. 주님 뭐래요? 그걸 주님께 맡기래요. 맡긴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괜히 나 이러면 잃는다.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배우셔야 성공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그렇게 있고 못 살면 그렇게 안 살면 돼. 내 영이 사는 게 중요해. 이 배포 교회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만 계속 말하는 건 불신이에요. 그건 뭐예요? 양을 주님이 칼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바리깡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깡은 심장을 찌르지 않아요. 바리깡은 얘야, 너 날 위해 죽을 수 있냐? 매 바리깡으로. 근데 네 다리 하나 자르는 건 괜찮지? 매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서 네 다리를 구워야겠다. 쑥덕쑥덕 매 죽으면 죽으리라. 내어 맡긴 뭐예요? 신뢰를 의미해요.
주님이 털은 깎지만 나를 살리시기에 깎으신다. 주님이 털을 깎지만 나를 나되게 하게 깎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set apart, 부르심 외에 구별하셨대요. 그리고 지으셨대요. 부르시고 set apart하고 지으셨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한 목적적으로 디자인하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털이 뚱뚱해지면 다 우리의 형상이 가려져요. 저는 압구정보이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어졌어요. 저는 프론티어로 지어졌어요. 저는 포러너로 지어졌어요. 아멘. 근데 이 털이 그걸 못 보게 했어요. 하나님, 저의 압구정보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두 번째 목이며 하나님이 날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 뒤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제 아내가 알고, 저의 아이들이 알고, 저와 가까운 이웃들이 압니다. 제가 그것을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셨습니다. 나에게 내놔라. 그것을 놓고 맡겼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한국 군대에선 군인들의 필요를 책임집니다. 군화도 주고 군복도 주고 군모도 주고 밥도 줍니다. 요즘 월급도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미국 군대, 한국 군대를 비교하면 미국 군대의 처우는요 훨씬 더 좋습니다. 제대하면 대학도 보내주고요. 대학 학비도 그 어마어마한 학비도 대줍니다. 그리고 사실상 삶을 보장해 줍니다. 천국 군대는 미국 군대와 될 바도 아니게 많은 걸 돌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입대하는 겁니다. Yes, sir. 나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사명에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저를 돌보십니다. 진짜요. 집요하게 돌보시고요. 소름 돋게 돌보시고요. 경외감이 생기도록 돌보십니다. 하나님 그때 놓고 철로역전에 갔던 그 말년필 하나를 10년 뒤에 돌보셨어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가 그 만년필을 돌려주실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나 제가 그 고장 만년필 때문에 철로역정에 무관심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거기에 묶여서 여기에 있던 예수님과의 기회를 놓쳤다면, 예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디스트랙트 됐다면 저는 고장 만년필 하나 챙기고 제 영의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회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에는 엄청난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1월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로 들어간 이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열렸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멘. 2002년 회개가 터지게 됐던 게 그 만년필 잃어버릴 때 기도했던 때예요. 그때 구현숙 사모님이 유럽 여행 갔다가 늦게 조인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머 이게 뭐야? 나 이리로 들어가야 돼. 제가 막 밀어냈거든요. 나 이거 들어가야 돼. 중간에 들어오면 소화불량 걸릴까 봐. 그 안에
하나님 남편도 준비하셨어요. 괜찮지 않나요? 남편.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압구정보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님은 제가 그런 사람인 거 아세요. 아멘. 제가 그리로 돌아서면 너 나를 떠난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맡기고 가면 나는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희 딸들에게 매일 말합니다. 얘들아, 네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거 주님 따른 결과다. 이걸 버린 결과다. 너희도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라. 너희 손에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배설물 같은 학교를 맡겨주셨다고. 그 안에 있는 기회, 그 안에 있는 리듬에 너희가 너희를 바친다면 너희는 주님의 지읒자도 모르는 거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세상에 눈 감지 않습니다. 귀 막지 않습니다. 율리시스가 사이렌이라는 인어가 노래 부르는 해역을 지날 때 부하들에게 귀에 밀랍을 농을 해서 귀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리로 빨려가서 좌초되고 거기에 있는 그 암초에 걸려서 다 좌초하고 난파해서 죽거든요. 근데 율리시스는 귀를 막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둥에 묶습니다. 왜요? 그 노래를 듣고 그것을 견디며 지나는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 눈 감지 않습니다. 세상에 귀 막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홀리려면 귀 막는 게 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항해하며 우린 뜬 눈으로 세상을 알고 입시가 뭔지 알고 취업이 뭔지 알고 커리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기회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난 그런 거 모른다, 예수님만 따른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뜨고 듣고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요즘 어떻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홀리지 않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이 묶여야 합니다. 그 안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이것을 이길 만큼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세상 사랑을 따라 항해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다홍치마지 에서 다홍치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부르심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철로역정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준아, 다홍치마 싫어? 좋아요 주님,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전 이런 삶이 좋아요. 전 이런 휴가가 좋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요.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아멘. 그 심령은 뭘로 인도합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항해하여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오늘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 또 여기까지 올려면 또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율리시스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가질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대요.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아로새기신다, 각인시키신다. 그리고 세상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다시 말해,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다. 세상의 공허와 세상은 우리를 난민의 지위로 추락시키는 유혹을 가진 곳이다. 세상의 위험과 세상은 화려하지만 그 뒤에는 똥이 차 있다. 이름은 팥빵인데 안고가 똥이다. 세상의 양면성에 대해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하시고 각인하신대요. 아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교 듣고 배우면, 성경 공부하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 사랑은 우리를 난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한국과 천국만이 우리가 앙망할 것입니다라고 들어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반짝거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놓치면 안 될 기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따난동상이니까 괜찮고 세상은 투생해야 될 무엇이 놓치지 않을 기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기회, 대학생은 대학생의 기회, 취준생은 취준생의 기회에 매달려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머리가 아는 것과 심령이 증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신 뭔지 아세요? 우리의 머리에 있던 걸 심령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와우. 심령에서요, 세상이 공허한 겁니다.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꿀처럼 단 겁니다. 심령에서 철로 역정에 대한 경외감과 긴장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심령에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와 내 다음 차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편안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것이 심령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건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의 1차 대각성이 벌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심령에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교회 의자 다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지옥불을 본 거예요. 자신의 세상 사랑의 끝과 죄 사랑의 끝과 허망한 삶의 끝에 있는 지옥불과 난민됨을 본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이 육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이 세상 사랑하는 본성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그 외침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이 꿀송이처럼 달게 경험되는 심령을 주신 거예요. 철로 역정이 월스트리트에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환희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리의 에펠탑보다 더 반짝거리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심령의 증거가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세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는 겁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애인처럼 사랑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연애 지상주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철로 역정을 잇는 걸 해고처럼 두려워할 심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따르는 걸 승진처럼 사모할 심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다홍치마가 다홍치마 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우리와 편안하게 동행하시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요. 우리는 세상 속을 눈뜨고 귀 열고 항해하면서 굉장히 잘 내비게이트하면서도 우리는 사이렌의 노래에 홀리지 않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숭고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숭고하십니다. 숭고한 사람이 여기서 서서 세속적인 사람도 혼내는 설교 아닙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 저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속적인 제가 숭고한 말씀과 숭고한 길을 사랑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꿀송이처럼, 아멘, 철로 역정을 진정한 성공의 길로, 아멘, 천성을 뉴욕 오본가로, 아멘,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그 빚으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근심하고 흔들리며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연약한 영을 살리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자녀 양육에 묻어나간 배설물이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가 필요했듯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얘들아. 근데 오늘 주님을 따라라. 너 오늘 주님과 오케이냐? 야 이왕이면 상급 받으면 좋지. 근데 오늘 너 그 대학에 한 걸음 나가겠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아이들의 심령에 배설물을 싸는 겁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신뢰하세요. 아이들이 다홍침아 주실 겁니다. 저 보시겠어요? 지금 이 말을 주님이 여러분 죽이실 거라고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딱 그러고 알아요.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은 이거예요. 육성을 말하는 게 육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투쟁과 염려의 결과 아닌 축복의 결과로, 아멘. 여러분의 커리어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렬돼서 나아가는 하루하루로, 아멘. 두 마리 토끼 아니고요, 정렬된. 내가 오늘 한 근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효타가 되는 그 자리로, 내가 오늘 한 사역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너 그날 짱이었어 천사들아 10평 더 추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지, 그걸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서 한번 일어날 때 우리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